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들 7, 딸 3의 죽음, 욥의 고난과 갑절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읽어보신 분도 있고 또 욥하면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였더니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욥은 셈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아람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5째 아들. 그 아람의 막내 아들이 그 우스인데 그 우스라는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욥이기 때문에 결국은 셈의 족속, 우리와 같은 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욥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걸 간단히 줄여보면 욥의 10자녀, 10남매가 있었는데 그들이 죽고 다시 마지막에 욥의 10남매를 다시 두는, 그것을 성경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사탄이 와서 욥을 참수할 때 하나님이 욥을 한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는 정직하고 순전해서 바로 나를 경외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참 행위가 좀 하나님께 정당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욥의 삶에 대해서는 한 커트 장면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그러니까 욥의 삶은 그 자식 사랑이에요. 이 자식이 죄를 져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항상 잔치가 벌어지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들들 일일이 다 정결하게, 그러니까 제사 거기에 맞춰서 그 제물을 바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욥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게, 혹시 하나님에 벗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죄를 깨끗이 씻기는 그 작업이 욥의 삶이었고, 그것이 욥의 행위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그것이 정직하고 정당하다는 이 말씀이죠. 욥에게 사탄이 와서 이제 참설하기 시작하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키우고 하는 것이 그게 거저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 풍요를 주셨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걸 걷어가 버리면요, 욥은 그 당장 마음이 변할 겁니다.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만 건드리지 말고 욥을 어떻게 건드리지 말고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내가 한번 없애보라는 거예요. 마침 욥은 아무것도 모르죠.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가 풀을 뜯고 소가 일을 하고 있고 또 낙타가 풀을 뜯고 있는 거기에 갑자기 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사람들 죽이고 다 끌고 가는, 재산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조금 지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태우고 그걸 없애가고요. 또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낙타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말이 떨어지가면서 또 당신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갖고 집이 무너져서 잔치하고 있는데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 양, 낙타 그것도 없어진 것, 그거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마련하면 되니까. 근데 10남매가 다 몰사당했다는 거예요. 참사 죽었다는 겁니다. 사고가 터져서. 근데 욥은 그래도 주시기도 하나님이시니 저도 가져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찬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탄이 다시 왔어요. 그 봐라, 욥은 그렇게 다 없어져도
그래도 나를 찬송하지 않느냐. 아, 근데 그래도 욥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이게 병들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몸이 다 헐어가지고 그냥 기왓장으로 그런 고통 속에서 거기에 또 뭐 부인이 그 하나님만 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욥이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도 속에는 뭐가 참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 친구가 그런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욥을 위로하러 온다고 하는데 그 집에 아예 살면서 위로를 해준다는 말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의견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와서 계속 하는 얘기. 욥기 대부분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세 친구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은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인정도 안 해주고 결국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믿음이 있던 사람이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의 앞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소망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없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떤 번역본에는 소망이 있노라 번역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원문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그죠? 재산 다 날라갔지, 자식들 다 죽어버렸지, 부인도 떠나갔지, 이 병들어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난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살가죽은 다 이게 다 벗어질지라도 나는 이 몸속에 있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내가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전단하시는 거니까 결국은 나를 아주 정금같이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실 거야. 또 이제 앞으로 제가 죽는 게 아니라 또 제대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라. 이런 소망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욥기서 30장 23절에 보면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짐승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나를 결국은 이러다가 나를 죽이실 것 같네요. 다른 사람 짐승들하고 똑같이 그들이 가는 곳으로 그 흙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낙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잘했는데 세 친구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이런 당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러죠?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그런 날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승리 갔다가 이렇게 신세 한탄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내세 소망까지도 흔들립니다.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욥같이 훌륭한 사람은 왜 고통을 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으면 욥이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살다가 내 다음 세상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힘든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친구들이 와서 할 때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한 말이 사실은 굉장히 유식한 말이고요. 세상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은요. 욥기서에서 있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 같은 데 개업식 할 때 많이 보는 것들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 욥기서 8장 7. 근데 그 말씀은요. 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이에요. 이 빌닷의 말을 하나님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건 작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크게 해주신 분이다. 부흥성장해 주신 분이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도 다 없애버리세요. 나중에 가서는 심판해서 그분이 목적을 달성하시면
그러니까 이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다듬어 보려고 해도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욥이 누구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친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사람하고 계속 논쟁하다가 나중에 세 사람들은 이제 졌다.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욥이 계속 대꾸하니까 안 되겠다. 그때 젊은 사람 하나 나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후가 나서서 계속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욥도 잘못됐고 세 친구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욥이 왜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면 꼭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 친구들은 오히려 욥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들 다 판단하는 거죠. 권선징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그런 욥에게 엘리후가 없었다면,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없었다면 욥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참고 인내하면 끝까지 갈까요? 아니요. 점점 더 자기 의의를 드러내다가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거기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이제 32절부터 등장해가지고 32장부터 등장해서 계속 말하는데 엘리후가 한 말에는요, 욥이 대꾸를 못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엘리후 하는 말이 다 옳으니까. 사실 이 엘리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엘리후는 뜻이 엘 하면 하나님이고요. 거기 이가 붙으면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후라는 것은 그분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도요. 거기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모든 성경은 그럼 욥기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욥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아니죠. 고난당한 사람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 바로 엘리후를 만난 다음부터 욥은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엘리후의 말을 쭉 들어보니까 엘리후의 말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32장 2절부터 3절 사이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을 자기보다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후의 말에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한 말은요, 이건 다 정상인 것입니다. 욥기에서 그 후에 욥기 33장 23절부터 24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욥이 지금 욥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만약에 천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그 중보자로서 어떤 역할만 해준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중보자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바로 내가 이 대속물을 얻었다. 내가 이미 그 심판할 거를 다 받아들였으니까 이 사람 다 용서해주고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중보자만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모든 죄값을 대속물을 받았다고 할 테니까 그 중보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의 문제 해결책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엘리후를 만난 거였습니다. 만약에 세 친구만 있었고 엘리후가 없었다면 욥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너무나 무식했다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세 친구하고 논쟁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후를 통해서 욥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 그때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욥기서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들로 이치를 가린 자가 죄송합니다. 38장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르시되 무지한 말들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은 38장에서 좀 등장하십니다. 이 무지한 말로 하는 여기서 누구야 그랬더니 계속 이제 듣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서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들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겠나이까? 그게 바로 접니다. 이제 일부의 말을 들어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예요. 욥이 바로 하나님 불평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하나님 뜻을 오해했었습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직접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 봤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서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됐다는 그런 뜻이죠. 누굴 통해서요? 엘리후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이제 전혀 변한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를 나타냈지만 그것도 거의 자기 자식만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잘 제사 지내가지고 죄 없게 항상 그것만 관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죠?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세 친구들에게는 그럼 니들이 한 말 잘못했으니까 너는 재물 가져가서 욥에게 제사 좀 지내달라고 그러라. 욥은 거기서 바로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냥 너는 죄인이야 잘못됐어 너 돌이키면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던 친구들 미워 죽겠는데 그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욥은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망갔던 친척, 외면했던 친척들이 찾아오고요. 형제도 찾아오고, 그죠? 찾아와서 다 이렇게 부조금까지네요. 거기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것은 크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고 갔다 그러는데 이 크시타라는 것은 은으로 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을 말하면 그러잖아요. 장례식 가면 또 어떤 슬픔 당한 집 가면은 뭐 부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욥이 갑절에 복을 받는 건 말년이래요. 욥이 회개하고 돌이켰어도 그 상황은 똑같아요. 여기는 다 헐었고, 그죠? 자식들은 죽은 상태고, 부인은 아직도 안 돌아왔고, 그런 상황인데, 뭐가 벌어졌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형제들이 다 찾아오고, 뭐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돈으로 이제 삶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대로,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주십니다. 그 소유의 내용을 보니까 12절에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두 배씩이에요. 먼저 우리 욥이 갖고 있던 것은 양은 7,000이었고 낙타는 3,000이었고 소는 500이었고 암낙이도 500이었는데 이걸 두 배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원래 이건 아들 7, 딸 3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 죽어버렸지만 10남매는 원래 갑절의 복을 주시려면 양이나 낙타나 소나 그런 것만 말고 애들 뜻이 20남매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갑절이 돼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여기에 10남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은혜거든요. 만약에 20남매 주었다면 욥은 평생 편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죠? 20남매 받았다면 왜 못 잘까요? 졸지에 죽어간 그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제사 드려서 이렇게 한 눈에 넣어서 아프지 않을 그 10남매가 바람이 불어서 집이 쓰러져 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가슴이 맺힐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0남매 받았다면 먼저 10남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근데 이분요, 14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140년 동안에 먼저 간 10남매를 가슴에 묻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아무리 다른 20남매가 재롱을 핀다고 해도 그게 남겠습니까? 짐승이 아닌 이상에는. 그죠? 근데 여기서 10남매, 그 다음에 요분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딸 셋이 얼마나 아른지 몰라. 제대로 편하게 살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10남매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살리고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10남매만 줬어. 그렇다는 얘기는 먼저 10남매니 반드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같이 살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갑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분은 전혀 그러니까 현실주의자, 현실에서 복받고 사는 것만 가졌던 사람들이 요분 다음 세상에 그 자녀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그런 다음 세상까지도 확보된 갑절의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욥이 아주 애주중자든 죽은 10남매, 그는 비명 행사에 그냥 사고로 그냥 죽어온 것, 그 겉으로는 마찬가지. 그렇게 죽었잖아요. 집이 무너져서 죽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갑절의 축복 속에 그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들 만나려면 욥도 살아날 거잖아요. 그죠? 같이 그 복을, 영생의 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이 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욥이 열심히 기도해서요? 욥이 열심히 어떤 인내해서요? 아닙니다. 욥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엘리후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엘리후를 받아들이고 바로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으로 나타난 모형으로 나타난 엘리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한마디 대꾸도 안 해요. 엘리후의 말에는.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시죠. 거기서. 그래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중보자 또 엘리후라고 하는 그 대속물,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코페르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방주를 짓고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그 역청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면 길에 그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거를 노아의 방주에다 안팎에 칠하라는 거예요. 그걸 칠해 놓으면 홍수가 나든 뭐해도 그 속에만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이게 그냥 방수가 돼가지고, 그죠?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피를 발라놓으면 그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발라진 것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떤 것이 와도 안전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속물, 예수님, 그것이 바로 엘리후를 통해서 바로 욥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죠. 바로 중보자가 와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면 바로 하나님은 대신 대속물을 얻었다 하겠다.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 바로 우리는 욥기 가운데서 잊혀져 있는 이름 엘리후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엘리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은 갑절의 축복의 기회가 오고 있구나 그걸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엘리후를 외면하고 엘리후를 몰라본다면요, 그건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갑절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미궁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로 엘리후를 안 만나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의 삶입니다. 흙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엘리후를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갑절의 복을 받는가 하면 그 다음 세상에 먼저 간 10자녀까지 10남매까지 같이 누리는 그 영생 복락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나 올 수 있지만 엘리후를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후로 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분이고 바로 그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